세 군데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져갑니다. 삼독으로 하죠. 이쪽에 저 여기 이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늦은 비인 봄비가 와야 할 때 여러분이 여호와께 비를 구하세요. 여호와는 먹구름 품은 돌풍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각 사람에게 밭에 푸송기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도전을 말하고 전쟁들은 가장 상을 봅니다. 어떤 말하고 성이 없는 것으로 위로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양떼처럼 나아갔습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목자들을 향한 나의 어려움이 불타올랐으나 숙명소들을 내가 처벌하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를 유다 지파를 불러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떨치는 말처럼 그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유다 집안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말뚝이 나올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전쟁용 활이 나올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그 어떤 권력자든 함께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처럼 되어서 전쟁에서 거리의 진을 밟을 것입니다.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단 사람들에게 창기를 줄 것입니다. 내가 유다 집안을 강하게 만들고 요셉 집안을 피해내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적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겠다. 에브라임이 용사처럼 되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들의 자식들도 보고서 즐거워할 것이다. 자식들의 마음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뻐 외칠 것이다. 내가 그들 쪽으로 흰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그들을 되찾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에 불어났던 것처럼 불어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가운데 시기듯이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먼 곳에 내려서 나를 위협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들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아시리아에서부터 모으겠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데려오겠다. 그 땅들이 그들에게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다라는 어려운 곳을 건너가시고 바다에서 파도를 쳐부실 것이다. 나일강의 깊은 곳들이 모두 말라붙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높아진 마음이 낮추어지고 이집트의 통치 지팡이가 사라질 것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강해지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여기를 강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화분을 가져가면 죽어. 분명히 물도 주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말라 죽기도 하고 시들시들해지는 걸까?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애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했고 있을 것도 있고 뭔가 할 것도 다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과정에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고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영혼은 궁핍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에 따라 돌아왔는데 여전히 목말라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들이 목말라하게 된 이유, 그런 궁핍하게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10장에서 몇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들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무엇으로 이렇게 하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봄에 오는 비가 우리로서는 이른 비 같은데 거기는 늦은 비고,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고 합니다. 봄에 오는 이 비가 곡식을 더 알차게 채워주는, 그래서 하나의 농사가 이 늦은 비로 결판이 나는 그러한 것인데, 이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려준다고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해서 뭔가 좀 빨리 응답이 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찾아가는 게 있죠. 그래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게 각 집안에 이렇게 맡겨놓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갔다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 뭔가 위로를 주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당장 어떤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면 금세 쓰러지고 금세 없어지고 해프닝처럼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뭘까? 자, 뭐 여기 이런 것도 써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공부할 때 밥도 다 먹고 부족한 것도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몸도 그렇게 뭐 힘들고 그러지 않아? 딱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뭐 하십니까? 밥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시행하고 어떤 숙제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시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고 나서 화장실 가는 일 말고 혹시 제일 먼저 하시는 분? 네, 이 기사님 오늘도 나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뭘까요? 네이버, 카톡. 임지사님 이럴 때 밴드를 먼저 본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밴드에는 지금 현재 6명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계신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든지, 그것이 뭐 돈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어떤 제도가 되었든 그것을 더 의지하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빨리 뭔가 응답이 있고 보여지고 실제로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싶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여요. 궁극적으로는 아니죠.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의지해. 이스라엘이 공고해진 이유가 이겁니다. 생명의 원줄기를 이렇게 찾아서 거기에서 샘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애들이 생각하는 인스턴트라든가요. 그런 것들에 우리 영들을 이 사람들 어떤 그런 마음들을 두기 때문에 갈수록 그거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글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의 이런 글을 따르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방향, 우리의 간절한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과연 우리의 삶을 이 무료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여력이 남아있을 때 진짜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그러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는다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찾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부요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찾고 있는 게 뭔가? 우리의 신앙은 소유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로 해결돼요. 우리 영혼의 문제. 뭔가를 많이 갖고 많이 얻고 많이 누리는 걸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건가? 그렇지 않죠. 당장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 아무리 많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의 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이렇게 뭔가 지식이든 뭐든 많이 이렇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우리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력이 넘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도윤아, 아래층으로 내려갈 것 같아. 지금 저기 문이 잠겨서.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왜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방황을 하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드라빔이나 헛된 우상에 빠져서 이 생명력을 잃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들이 목자들을 향한 나의 노유를 불켰다 그러면서 이 순념소들을 내가 처벌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목자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차정으로 인도하게 되며 자기들의 배만 불고 양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는 나쁜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양떼들은 유다 족속들은 내가 돌아와서 그들을 준마처 이 말들을 이 양들을 말로 준마로 아주 좋은 말로 만들겠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 양들을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훌륭한 말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고 헛된 우상에 빠지게 한 데는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해야 되는,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것이 종교적 지도자든 정치적 지도자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싹돈 목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 일부 교회겠죠. 일부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강단에서 세상의 처세술이나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이나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이단들이 자기들의 그 무욕, 성욕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욕망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많은 성도들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외도하게 하는 악한 길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사실은 그 이단들의 모습 안에는 기성교회의 모습,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곳에 몰릴까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 이단들의 교주가 보여주었던 그런 치밀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성교회보다 더 심한 그러한 모습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처음에는 안 보여주는 거죠. 가리고 있으니까. 나중에서 그것이 드러나지만 그때는 이미 눈에 흠뻑지가 씌었기 때문에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실해 봅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하는 그런 비사유, 생각하지 않는 무사유,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굳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을 뿌리치면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약대들을 먹여서 변화시켜서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은 심판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혼난다, 매를 들고 우리를 막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한 번 안 됐으니까 혼나 주먹을 불끈 쥐고 막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 아니고 햇볕 정책.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햇볕 정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햇볕보다는 과잉인 것 같아요. 과잉.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오히려 더 병들게 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람들은 과잉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죠. 야, 심지어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이유는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캐치하는 게 그게 성숙한 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말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존재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는 어쩔 수 없는 양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중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이 양에서 준마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끝판왕이 뭐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안을 강하게 만들고 요셉 집안을 구해내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배워준 것처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고 구해내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운데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내가 내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구해내고 살리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그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왜?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이 신약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집 나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에게 좋은 옷과 모든 반지와 모든 것을 다 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아들로 다시 삼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아들은, 큰 아들은 그 사랑을 늘 있었는데, 늘 옆에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편만 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이든 그 성품이든 이러한 역사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알아가야 우리도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2절에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강해지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여기저기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다닐 것이다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강을 건넌 이후에는 그들을 더 강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고 나서야 그 10가지 재앙과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온전한 백성, 강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신약의 많은 곳에서도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러한 고난의 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라지고 빚어지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나무를 예쁜 나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려내야 될 부분도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케 하고 도려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러한 시간.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느냐, 상당 부분은 그것을 우리의 그 도려내야 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통칭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고 그것과 단절하게 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쓰고 주님 따라가는, 그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 백성, 그리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성령을 재건하고 있지만 멈춰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심판의 채찍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을 녹여버리는 과분한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의 불을 주겠다고 초청하는 그 사랑, 길 잃은 양을 찾아내어서 영광스러운 준마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패를 지워버리고 너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이 과분한 사랑의 최종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증명하신 사랑의 확증, 그 사랑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 그때는 정말 남은 것은 그제서야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죠. 그 반응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이 예배예요. 특별히 오늘 밥상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함께 이 식탁에서 나누고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러한 많은 것들을 먹음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곤고합니까? 길 잃은 양처럼 지쳐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실패에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비를 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리라.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잊고 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리라. 이 사랑에, 이 놀라운 내 응답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인생, 온전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공급하심과 먹이심과 배부르게 하심과 부욕케 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부욕케 하며 온전케 하며 해갈하며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매여있고 중독되어져 있고 끌려가는 그런 많은 것들, 그 가운데서 외롭고 곤고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그 이전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또한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행하신 그 뜻과 그 사랑하심들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로운 영적 감각을 가진 모든 성도를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주 안에 함께 거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족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변함없이 이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증거할 수 있는 길한 증인으로 부족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귀한 곳으로 서로 섬기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는 신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헛된 드라빔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들을 뺏기지 않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고, 여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기억하며 온전히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든 우리를 머리머리와 저들의 일터와 인적과 땅의 공동체 이외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남성 모임 되겠습니까? 자, 먹고 나서 우리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9월 10월호 매일 성경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도 안 갔다 온 아침이네요.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그 김은교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윤동주를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분을 연구한 전문가이면서 이분은 문학평론가, 영화평론가, 그다음에 음악평론가 이런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에 일하고 계시는데 김은교 교수님이라고, 이분하고 이제 제가 매달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일본 빙점 쓴 사람 누구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책이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네. 저도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 책을 보고 있는데, 올해는 한강 작가의 책들을 지금 계속 읽고 왔었어요. 제가 이분과 같이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책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안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을 보는 데 있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강의 책에 손을 온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저희가 보는데, 한강의 그 시집도 있죠. 그 보는데 나는 그 얘기가 무슨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강의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가 이렇게 보는 책이 한강의 여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 금요일날 저녁